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부터 우리 13절부터 있으면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그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를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에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시작.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졌고 또 지금도 세워지고 있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과거에는 구약시대는 건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은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건물로 된 성전에도 하나님 거기에 계셨습니다. 또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기에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여기서 역사하시고 운행해 주십니다. 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느끼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평안과 기쁨입니다.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그랬어요. 이름은 하나님의 그 속성,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적인 그 속성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이름입니다. 이름대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깊은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오셨지요?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즉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다른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성전에 오는 것이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주일 성수, 거룩하게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또 크리스찬이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주일 예배는 드려야죠 하면서
의무적으로 온다면 그것도 부족합니다. 또 예배를 난 참석했다.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 또 내가 친한 보고 싶은 누구누구를 만났다. 등 다 그 목적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 목적은 그 다음 목적이죠. 그 다음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성전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거의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간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결국은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시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간절히 찾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예 가까이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느 게 쉽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나서는 것, 만나기 위해서 막 올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더 쉽겠죠. 야고보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주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 발짝 디디면 하나님은 손살같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액션을 보시고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주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에는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라. 은혜 보좌 앞에 나가라.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라고 이렇게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곳, 구약의 성막적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마련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약 같으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구경했습니다. 대표로 대제사장님이 속죄일에 들어갔다 왔다.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약 시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각자가 크리스찬 모두가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흘려졌어요. 예수님 몸은 제물로 드려졌어요.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때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피는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피가 역사해서 우리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잘못할 때마다, 죄질 때마다 죄책감이 있죠. 또 괜찮아 남들도 그래 이렇게 자꾸 누를 뿐이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뿐이지 깊은 곳에는 죄책감이 이렇게 남아있고 쌓여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우리 양심에 뿌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하는 이 말씀 진리를 믿는 순간 그 피는 우리 양심 안에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 양심까지 거룩해졌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만나볼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예수님이 흘리신 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로마 병정이 창을 가지고 허리를 찔렀습니다. 그때 물과 피가 흘려졌어요. 이 물은 왜 흘려졌겠습니까? 피는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양심까지, 우리 영혼의 양심을 깨끗하기 위해서 흘려졌지만 이 물은 성경이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나옵니다. 이 물은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짐승을 잡아 제물로 피를 흘리면서 제물을 드려질 때 구약 백성들의 제물을 갖고 온 백성들의 육체만을 깨끗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만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3절입니다. 이 때문에 그 영혼, 그 양심은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책감은 남아 있었습니다. 또 구약의 제사는 일회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지어지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때마다 특별히 또 절기 때마다 짐승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일회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체만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한 번 드리며 영원한 효과를 내는 그런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피는, 그 몸은 우리 영원한 죄사함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성령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 한국에 있는 우리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시켜 주세요. 실제화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라는 그 진리를 근거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이 진리를 알지만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는 분, 인도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물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 성전에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매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전의 오늘 나눌 성전의 의미는 바로 성전은 구약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가족의 모임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구약에는 이스라엘 외에는 다 이방이죠. 또 이스라엘은 또 자부심이 지나쳐서 그 언약도 없고 할례도 없는 심지어 개라고도 표현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 지금 에베소인데 에베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도 그 이스라엘 택한 백성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오늘 여기는 시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자격을, 하나님의 시민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에베소에 하는 사람들은 시민이란 개념이 더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당시에는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소수였어요. 초기에. 그래서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은 조금 특별한 사람이죠. 나머지는 다 노예, 종이었어요. 그래서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큰 권리였어요. 자부심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에베소에 살면서 에베소 시민권이 있었고 우리 크리스천들의 노예도 많았으니까 노예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굉장한 큰 그런 확신과 담대함을
자신감을 갖게 해주겠죠. 이스라엘에서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지만 주변 부족이나 나라에서 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신 말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하고 자원에서 오면 받아줬어요. 여보스족이라든지 다른 족속도 받아줘서 성경엔 잡족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 족속들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만큼은 그 예우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약에 사는 그 택한 백성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식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권속이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2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화문이죠. 가장 쉬운 말은 바로 가족. 집안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쉬운 표현이고 적합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다 같이 성전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이다. 여러분 가족 모임 한다고 가끔 듣습니다. 가족들은 모이죠? 어떻게 한 번씩 모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매주일에 한 번 가족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어요. 기원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예배합니다.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성령으로 거듭난, 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똑같이 우리 안에 다 계시고, 즉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똑같은 목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역시 천국 가는 거죠. 그런 목표를 가진 정말 한 가족입니다. 육적인 가족도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모인 가정의 중요성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가족은 표는 적어도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줍니다. 자주 만나고 나누고 돕고 합니다. 또 가정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한 가족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아가페 영광교회 성도들도 한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이라고 더 깊이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서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또 서로 위하고 서로 돕고 하는 관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한 형제 자매로서 가족처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자기의 부르심과 은사와 또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서로 도우면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이 성전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가족 안에서 사는 것이 매우 큰 힘이 되듯이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기쁩니다. 큰 힘이 됩니다. 유익합니다. 그런 소리가 자주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을 더 느끼죠. 서로 돕고 서로 위하고 서로 기도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서로 주고받는 힘으로 모든 걸 이겨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성전은 연결되어 함께 지어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을 역시 건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한 건물처럼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되었다가 아니에요. 지어졌다가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는 것을 최소한 보셨겠죠? 전 제가 직접 안 돼도 우리 건물 옆에서 건물이 지어지는 것, 바로 털을 닦는 것부터 해서 봤고요. 또 우리가 후원하는 어떠한 외국의 신학교가 덧 닦고 콘크리트 붓고 기둥 세우고 하는 거, 그때마다 사진을 계속 보내서 수백 장 보냈기 때문에 그것도 다 봤습니다. 건물은 하루아침에 단번에 지어지지 않습니다. 설계도가 있고요. 그 계획에 따라 점점점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지나면서 점점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건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터입니다. 터를 세울 때 밑에 터가 견고한 터라면 좋겠지만 어쨌든 견고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두꺼운 콘크리트를 부어서 견고한 터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나머지 공정을 점점점 해 가서 조그만 집도 몇 개월, 최소 몇 개월 걸리죠. 조그만 크면 1년 걸리고 어떤 건 몇 년 걸리기도 합니다. 또 큰 성전은 되게 과거에 큰 성전은 몇십 년 걸렸어요. 100년, 200년 걸린 그런 성전도 있습니다. 근데 성전은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성전의 견고한 터는 바로 사도와 선지자라고 오늘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중요했어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 행하신 걸 보고 또 받은 계시를 받아서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역했어요. 사도들이 받은 계시의 말씀과 그들의 사역이 매우 중요해요. 이 사도들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이 주로 신약에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사역이 교회의 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받은 말씀과 그들의 사역, 그리고 신약에 받은 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에 있어서 모퉁이의 두 벽이 만나는 그 지점에는 밑바닥에 중요한 견고한 큰 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위에 이렇게 마주해서 이렇게 마주쳐서 부딪혀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 두 건물 그 벽이 만나는 그 밑부분이 튼튼해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는 모퉁이돌이라고 합니다. 이 모퉁이돌이 중요합니다. 이 모퉁이돌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건물에서 가장 핵심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요건은 모퉁이돌인데 그 모퉁이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이 성전은 예수님의 기초 위에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말씀의 터 위에 기둥과 또 벽과 여러 가지 건물의 부분들이 점점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건물의 한 부분이에요. 건물의 밑바닥이 될 수 있고 벽돌 한 장이 될 수 있고 창문이 될 수 있고 우리는 그 건물의 한 부분이에요. 나 혼자 성전이다. 우리 집에 우리 다 성전이다. 이게 좀 곤란한 것 같아요. 벽돌 두 장으로 성전이 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면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건물은 연결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 부분이 구멍이 나거나 그 한 부분을 빼놓고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서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다시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있고 성전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성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집은 다 완성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 건물도 인테리어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인테리어 다 못 끝난 상태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자꾸 조금씩 했는데 그게 조금의 한 달이었어요. 지금도 성전이지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요.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 않다면 이스라엘이 하도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거 하면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엘리도 죽고 제사장이 죽고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침범을 받아서 나라도 뺏기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이 성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에 하나님이 떠나니까 아주 안 좋은 일이 계속 나라적,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함이 있다면 좋은 일이 생겨요.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임재함이 강할수록 좋은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하나님 임재를 사모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법궤였으니까, 그래서 빼앗긴 법궤를 찾아오기 위해서 1,000만 명을 풀어서 귀하게 모셔오려 했죠. 근데 그 모셔오는 방법, 절차가 틀렸어요. 그 수레를 가지고 와서 새 수레, 멋진 수레를 가지고 실어 오다가 실어 오는 사람이 죽었죠. 으쌰하고 죽었어요. 방식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레위기대로 제사장이 메고 왔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 방식대로 새 수레에 얹어서 끌고 왔던 것입니다. 성경대로 해야 돼. 항상 성전은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임재는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 때 하나님 임재는 이 안에서 계속 충만이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에서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 임재는 여러분 임재에 주시옵소서, 임재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안 해도 그냥 거기 계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임재는 거기에 있어요. 그럼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벳 에돔 집에, 그래서 우사가 주니까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안 되겠다, 임시로 우리 예루살렘에 못 모셔오겠다. 그래서 오벳 에돔 집에 모셨죠. 일단 여기다 모셔놓고 좀 그 후에 보자. 하나님이 좀 이렇게 진노가 풀어질 때까지 기다리자 하고 기다렸는데, 법궤를 모신 오벳 에돔 집이 3개월 동안 모셨는데 오벳 에돔 집이 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할 수 없이 오벳 에돔 집에 법궤를 모셨는데 거기에 오벳 에돔 집이, 그 집안이 다 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임재가 가장 충만한 곳, 이 아가페 영광교회라는 이 성전이 하나님 임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집안이 하나님 임재로 가득하면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마음부터 평안해요. 마음부터 기쁩니다. 임재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죠. 다른 너희도 성령 안에서,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혼자 예배하고 우리 소수가 모여서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절제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도 그것은 성전의 본래 의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간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성전의 본래의 의미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대로 모이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연결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힘들죠?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어쩌다 사고 나서 손가락이 떨어지고 팔이 끊어졌을 때도 몇 시간 내내 막 쫓아가서 막 병원 가서 붙이면 봉합수술하면 된다 그래요. 근데 몇 시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손가락이나 손이 붙지가 않아요.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무슨 이유 때문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기간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 있다 그래도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붙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소생되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돼서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은사나 부르심, 재능 또 있는 걸 가지고 나누면서 함께 지어져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서로 부족한 부분이 또 함께 있다 보면 우리의 서로 부족한 부분들, 단점들, 모난 부분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자꾸 우리 안에 이렇게 다가와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조차 극복하는 것, 그것조차 이겨내는 것이 바로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으려면 빨리 천국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 또 빨리 데려가지도 않으세요. 근데 그래서 그걸 이겨내고 누구 때문에 누구의 어떤 것 때문에 힘들죠? 말은 안 해도 대답은 안 해도 아멘 안 해도 다 힘들기 누구 때문에 누구의 어떤 점 때문에 힘들어도 그걸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가운데 그때 성장이 빨리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 4장 11절부터는 우리 지금 2장 읽었네. 4장 11절부터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영적 지도자, 즉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케 한다는 단어는 카타르티조, 즉 그물을 꿰매다. 고기잡이에 갔다 와서 그물을 보면 구멍 나 있어요. 뜯어져 있어요. 그는 다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물을 깁는다는 단어가 카타르티조예요. 즉 성도들은 상처나고 수선해야 되고 고쳐야 될, 회복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앞장서서,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즉 성도를 고치는, 치유하는, 회복하는 일에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회복되면 봉사일을 하게 해라. 성도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만 또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성전에 와서 봉사할 것이 뭔가,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난 너무 힘들어. 은혜 받아야 돼. 기도 받아야 돼. 사랑 받아야 돼. 관심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돼. 그것도 너무 힘들면 그래야 돼요. 조금 회복되면, 다 회복 안 돼도 내가 이제 뭘 봉사할까? 조금만 거 하나라도 내가 뭘 봉사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조금 성숙한 사람이에요. 조금이라도 성숙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으면 그냥 물어보세요. 내가 뭐 할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봉사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함께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는데 성장의 목표,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데 충만한 데 이르는 것,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 성전의 목적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범사에 예수님을 담는 것, 그것이 15절에 그것이 이 성전의 목표예요.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다 성장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것, 범사에, 즉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 목표로 함께
연결돼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동력은 또 주님으로부터 온대요. 에베소 4장 16절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그 주님으로부터, 그죠? 저는 이 주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아요. 주로 말씀을 받는다든지, 어떤 아이디어를 받는, 지혜를 받는다든지, 또 좋은 어떤 뭔가를 받아요. 또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이런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떨까요? 받은 것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6절 보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우리 각각 연결되고 있으면 각각 이렇게 연결이 뭘로 될까요? 뭐 있을까요? 관절 이런 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흘러간다는 거예요.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 뭐 말씀이나 다른 어떤 것,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 그것도 연결되어 있으면 다 착착착 흘러가요. 그럼 여러분 유익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받는 거 한정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으면 저로부터, 담임 목사로부터, 또 다른 목사님은 다른 분부터 받은 것이 잘 흘러요. 잘 나눠져요. 그러면 견고하게 함께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가페 영광교회라는 성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아니죠. 부실공사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즘 집도 좋은 자재를 쓰느냐가 또 중요하더라고요. 잘못하면 무너져요. 또 조금 있으면 또 금방 수리해야 돼요. 그러나 좋은 자재로 견고하게, 모퉁이 돌 예수님, 터,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기둥 같은 사람들, 벽돌 한 장 한 장, 여러 가지 장식 하나하나가 아주 좋은 거, 우리 아가페 귀향이면 좋은 자재 씁시다. 예수님이란 모퉁이 돌, 사도, 선지자란 터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세워져 가는데 좋은 자재, 여러분 한 사람이 좋은 자재가 되어서 정말 좋은 성전, 좋은 건물같이 보여지는 그 좋은 성전 되고, 또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들이 자꾸 잘 나누어져서, 건물도 거기 사람이 안 살면 금방 못 쓴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자꾸 사람이 살아서 활성화되듯이 여러분 계속 받은 것이 나눠져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 아가페 영광교회라는 성전이 함께 견고하게 지어져가는 성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번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성전, 예수님을 범사에 닮은 성전으로까지 지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호 한번 하고 이 아버지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완전한 목표, 그 목적에 다다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구원에 관한 찬양을 부르는데 못 찾았습니다. 아까 우리 저거 합시다. 주의 임재 앞에 209장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십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네 영광의 관습네. 그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제사하고 치유하시네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우리 3절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3절만 하고 축도로 마치게.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제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죽으셔서 피와 물을 흘려신,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영육간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충만 새 기름 부어진 역사가 오늘도 이 성전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함께 지어간다는 것을 믿고 돌아가는 하나님 모든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